지난주에 이제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그런 정치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치 패널로 나온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목사님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이제 내려앉게 됐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분 목사님 맞아요? 라고 하는, 목사로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가 그분 목사님 맞아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분 장로님 맞아요? 라고 말할 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제 연회와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다가 보면 앞에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막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싸우려고만 막 들이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는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는 직업과 직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 장로, 서로 다른 직임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도덕성과 서로 다른 윤리의식을 정해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의 양심과 목회자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목사는 목사대로의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고 장로는 장로들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도덕성, 이 정도의 윤리의식은 내가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인이 표리부동하다고 욕을 얻어먹는가? 도덕성을 갖춰야 될 지도층이 돈 봉투를 받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고 그 돈 봉투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설에 오르는가? 너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목사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 너무 비상식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너무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장위동에 사시는 분들, 난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 지역 재개발하는 데에 교회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또 그리고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는 좀 손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먼 훗날 우리 교회가 재개발되어져서 혹시 이 교회 땅이 혹시 수용돼서 들어가야 된다면 교회가 너무 그렇게 교회의 이익만 내세우고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여기에 있지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혹시 먼 훗날 이 교회가 재개발로 수용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좀 손해보는 일로 우리 교인들이 좀 앞장서 달라고. 교회가 그 한 푼 두 푼 더 받아서 그래서 교회가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너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느냐고.
이 교회 땅이 어떻게 교회인 거냐고.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도 덕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그 장미 지역에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교회만 남겨놓고 다 철거를 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만 놔두고 그냥 하자고 그럴 때에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목사님 맞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분명했어요. 예? 순수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직했어요. 조금 희생해도 그냥 희생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솔선수범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그래도 교인들 기독교인 하면 참 그 사람들 참 순수했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줬어요. 아니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교회 오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교회 오빠. 에? 교회 오빠 하면 그 사람 순수한 사람, 맑은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 옛날에 교회 오빠였잖아. 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빠 하면 좀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럽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정말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비춰지고 풍겨지는 것도 좀 달라야지요. 그래야 저 사람 기독교인,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 에? 그런데 오늘날 전혀 구별이 없어요. 차별성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본능을 심어주셨는데 이 모든 본능들은 다 너희들이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금욕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왜 인간적인 기쁨을 왜 포기해? 인간적인 기쁨을 왜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포기해요? 우리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하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선물이에요. 단지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의 차원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기쁨만을 원하면서 살지만
믿는 우리들은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저녁에도 잘 잤잖아요. 뭐냐 하면 잠자는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본능대로 우리는 어저께 잘 잤어요. 네? 아멘. 우리 어저께 잘 먹었잖아요. 목사님 저 별로 잘 안 먹었는데 저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와서 잘 먹었어. 먹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기쁨만 누리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영적인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는 영적인 기쁨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믿음이 굳건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이걸 고민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 살까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실컷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예? 우리들도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실컷 한번 좀 기쁘게 살아보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예? 실컷 한번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자기 기쁘게 즐겁게 한번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첫 번째로는 실컷 웃어보자. 왜? 웃으면 기쁘잖아. 그러니까 막 실컷 웃어보자. 그러면서 막 실컷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 끝에도 그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웃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웃음 끝에도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실컷 웃었는데 이 웃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거 웃긴 웃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헛헛함이 확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생각 없이 웃기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미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실컷 웃기는 했는데 왜 웃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탈하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웃지 말고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막 술을 마시면서 좋은 술, 좋은 고기로 그냥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술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은 술을 부르고 나중에는 육신과 영혼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술을 마셔봤는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떼돈을 벌어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나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좀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집, 포도원, 동산, 과원, 연못을 파서 기름진 농장을 만들고 남녀 노비와 종들을 곁에 두면서 육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소와 양떼, 금과 은의 소유를 늘려가면서 물질로 한번 좀 즐거움을 한번 좀 누려보자. 그랬는데 물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물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돈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물질로 만족하는 존재로 짓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언제나 근심과 걱정거리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예? 물질 많잖아요. 김구라 권사님 물질 많잖아요. 예. 물질이 많은데 이 물질로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에휴, 그러면 그냥 진탕 놀아보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다 불러. 노래하는 사람들 다 부르고 첩첩들 다 불러. 그래서 한번 진탕 놀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육적인 쾌락과 욕정을 채우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마치 인간의 이 기쁨은, 이 육적인 기쁨은 마치 꿀과 같아서 맨 처음에 먹을 때는 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꿀에서 쓴맛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컷 웃어도 보고, 돈도 좀 한번 벌어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사업도 좀 크게 해보고, 처첩들 좀 곁에 둬보고, 그러면서 한번 실컷 놀아보자라고 해서 놀아봤는데 이게 인생의 이게 기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구라 권사님,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5가지 다 해보고 안 되겠어서 지금 교회 왔잖아. 에? 딱 보면 알아요. 권사님도 이 5가지 다 해봤잖아. 그냥 한번 좀 멋지게 좀 한번 이 인생 뭐 별거야 그냥 쫙 해봤는데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구라 권사님처럼 강하신 양반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안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솔로몬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뭐예요? 실컷 해보자는 겁니다. 내 눈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다 해보자는 거예요. 막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실컷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눈이 원하는 안목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이생의 자랑,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는 거예요. 명품 다 쌓아보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누리고 싶은 거 다 그냥 사다가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진탕 먹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쫙. 우리 성도님들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소원이잖아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다가는 끝장인 줄 알아요. 실컷 한번 좀 이렇게 쫙 거침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거침없이 살면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본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다. 인생 살만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생각하고 마음 먹은 거 다 이뤘고 그러면 인생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아닌가 봐. 인생 기쁘게 사는 게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냥 손에 다 갖고 거칠 것이 없이 살았는데 족함이 없는 거야. 이 헛헛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땅의 요소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를 드러내고 또 다른 욕망으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돈벼락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실컷 맛있게 먹고 그냥 뚜껑 없는 차 한번 타고 싶어요? 이 미세먼지 많은데 뚜껑 없는 차 한번 타고 싶어? 그냥 뚜껑 없는 차 한번 좀 타보고 명품 좀 한번 좀 쫙 좀 한번, 그리고 옆에서 한 대여섯 명 좀 보좌하는 사람 줄 쫙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뿐이다. 육적인 기쁨만을 원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세상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해.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주의 성전을 찾은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이것저것 다 세상의 기쁨을 누려봤으나 예배하는 기쁨만 못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기쁨만 못하고 성전 뜰을 밟는 기쁨만 못해서 주의 전을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서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이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라. 나는 어리석게도 다 그냥 세월 다 낭비하고 이것저것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유, 뒤늦게 돌아보니 다 부질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저께 이제 결혼식에 만나교회, 옛날에 만나교회 우리 아는 형님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년 만에 만난 만나교회 교인들 이제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머 목사님 그대로이시네요. 아니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그대로라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로님도 이제 좀 늙으셨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젊었을 때는 또 어느 교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늘씬했던 분이 이제는 펑퍼짐하게 30년이 지났으니까 펑퍼짐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제 우리 성가대 특성해 주셨던 김영란 권사님, 박성자 권사님, 13년 전에 끝내줬습니다. 전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13년 전에 서울에 딱 오니까 저 두 권사님들 이게 서울 여자구나. 왜?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서울 여자는 다 그렇게 이쁘구나 이랬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은 저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냥 찬양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예엄마한테 그 교인들이 어머 사모님 그대로이시네요. 예엄마 또 괜히 또 그 립서비스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네. 거울 봐 거울 봐라. 다 부질없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우니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너무 세월이, 글쎄 우리 다 지금 세월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믿음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둥바둥 돈을 모읍니다. 믿을 게 돈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여수에 있던 어느 권사님, 아이고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출근 버스 안에서 언제나 통장 잔액을 보고 5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심이 돼서 하루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 통장 잔액을 보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도 어저께까지는 살아 있었으나 오늘 죽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운동합니다. 그냥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건강 우리가 아무리 챙겨도 간밤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요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물질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숨을 쉬었던 사람이 오늘은 숨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자식이 좀 많으면 자식을 좀 든든히 의지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도 소용없어요. 자녀들 소용없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소용없는 건 다 아시잖아. 이미 다 체험하면서 사셨잖아요. 자녀들 소용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가요? 예?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나요? 그게 결국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저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고, 예?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의지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어. 그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오. 말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용사가 몇 명이나 돼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거 세지 말아라. 말도 영원하지 않고 용사들의 그 다리도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것이 말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지하고 맡긴다는 뜻이 뭔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맡긴다는 게 뭘까? 우리 이제 여기 우리 효주 성도의 아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날 그 하원이 이렇게 보면서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기를 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이렇게 콕 하면 웃어요. 까르르르 웃어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웃을 때야? 예? 아니 지금 시국이 이런데 웃을 때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젖꼭지를 이렇게 치면은 그걸 이렇게 딱 입에 물고 그리고 그냥 내 품에 이렇게 딱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왜 품에 안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새근 이제 또 잠을 자요. 지금 잠잘 때예요? 응? 지금 잠잘 때야? 지금 젖꼭지 빨 때예요? 지금 잠잘 때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기가 내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웃고 이게 맡긴다는 거고 이게 의지한다는 거겠구나. 예? 여호와께 맡기라. 철이 없어도 괜찮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안아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아무렴 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겠는가? 아니면 나를 그냥 소파에다가 그냥 놓고 당신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겠는가? 그 눈을 나를 피하겠는가? 나를 내치겠는가? 그 아기를 맡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겠는가?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나를 불편하게 하시겠는가? 나를 버리시겠는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믿음을 그 어린 아기도 갖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도 별거 없는 목사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기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나에게 맡기면 너는 의인이 되어 내가 너의 삶을 돋는 햇살같이 비춰줄 것이고 크게 빛나도록 한낮의 광명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햇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한낮의 밝음같이 정오의 빛같이 광명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껏 기뻐하고 세상껏 의지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 살아가듯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성도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무의 빛같이 광명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